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 H 유전입니다. H라는 사람이 살던 땅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H 유전이라고 합니다. H는 이곳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장 경영에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다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극빈자에게 주는 구제금으로 여러분 살다가 영양실조로 그만 굶어 죽었습니다. 바로 그가 죽은 그 땅에서 하루에 12만 배럴의 여러분 유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돈방석 위에 돈 없이 그는 영양실조로 죽어갔건만 그의 땅에서는 이런 엄청난 유전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전을 파기만 하면 우리는 보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우리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유전을 묻어둔 채, 기적의 씨앗을 묻어둔 채 힘들어 고통스럽게 나는 실패자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환경에서 최악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 최고의 능력자 예수를 모시고 바다를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또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를 설교하시고 바로 그날 저물 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종용해 배를 띄웠습니다. 글쎄 그 밤에 큰 광풍이 일으키더니 물결이 배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이 배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겨우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비유 다음에 예수님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씨앗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체험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 신비한 바다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여러분 일기예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그 배를 젓는 저들이 애순이라서 초보자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인생의 서툰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질병을 겪습니다. 노련한 경영가도 사업의 실패를 겪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으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 가운데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이 풍랑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풍랑에 예수님이 안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난리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인생의 바다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파산을 겪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병을 앓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무관심한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인생을 모르겠다. 저희들이 어릴 때 어른들에게 인생에 관해 물으면 어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곤 했습니다. 네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크면 클수록 더 모르겠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 분명한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괴로운 바다다. 인생은 바람 부는 이 한 가운데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바다이다. 이 인생의 고통은 누구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어느 조간신문에 이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살을 빼는 약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알약 한 병을 여러분 내주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알씩 먹으면 되나요? 이 약은 먹는 양이 아니고 일어서서 방바닥에 약을 몽땅 쏟았다가 다시 주워놔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은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워 담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시면 살이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주석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이렇게 놨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볼 때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괴로운 인생 바닥에서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신음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한결같은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진짜 놀라야 될 일은 다를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여러분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에 환호하고 엉뚱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풍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 그리고 비바람 가운데서도 편히 쉬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보고 우리는 놀라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도 이 사건에만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밤이 되면 주무셨겠죠. 그런데 성경상의 기록은 이 사건에만 예수께서 주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질풍노도한 가운데 예수님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본문의 주무신 사건을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주무신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풍랑을 잔잔케 한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 거센 풍랑을 일으키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나님 풍랑도 일으키실 수 있고 잔잔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여러분 세우시기도 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평안함과 매일매일의 안심과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 점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길지 않는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졌는데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있는데 그때 뜻하지 않는 결정적인 승리와 축복을 누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건이 손바닥 뒤집히듯 너무나 쉽게 역전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풍랑을 이기실 수도 있는 분이고 풍랑을 찬장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환경을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저 풍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평안히 깨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내 믿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여기 꾸짖으신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주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다급한 인생의 바람을 끄신 다음에 내 마음의 풍랑을 치료해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 꾸짖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귀신은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진 그 생각 속에 귀신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믿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환경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바꿔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르키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어린 아들 하나가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쳤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을 합니다. 깨끗이 죽자.
아이들을 재웁니다. 그리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여러분 조용하게 스며 나옵니다. 금방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래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는가? 그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가스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문 열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 올리는데 눈물이 활캉 쏟아졌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로 내려갑니다. 빈집 하나를 겨워도 새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은 훗날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의 자서적인 글이 있습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그런 여러분 책이 있는데 그 책 마지막 결론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요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책을 마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붙을 때마다, 고난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와 같이 고생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그 시련 풍랑의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시련을 당할 때, 고독한 인생을 걸어갈 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여러분 행동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동행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고난의 배에 우리 예수님은 동승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아픔의 전장에 우리 주님이 동승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인생의 바다라면 너는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하고 좌절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는 당신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설사 배가 뒤집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배에 제자들만 죽습니까? 나만 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 일 없다 말씀하시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오늘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잔잔해진 걸 가지고 놀래고 그걸 인해서 기뻐하는데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
풍랑 가운데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침내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메갈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메갈레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크다고 할 때는 뭐라고 씁니까? 빅이라고 씁니다. 더 클 때는 영어로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엄청나게 클 때는 뭐라고 합니까?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일어나 메가톤급 강풍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으사 아주 잔잔해졌다, 메갈리아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고요하고 고요함이 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메가톤급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메가톤급 강풍을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메가톤급 고요가 흘렀고,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메가톤급 감격과 메가톤급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매일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매일 흥분된 일입니다. 광풍이 클수록 고요도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픔이 클수록 하나님의 치유도 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큼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안심이고, 우리의 걸음은 매일매일이 소망이고,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여러분 평안인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나 장비에 따라서만 결판나는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수십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군대에도 숫자나 장비를 초월하는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도 환자 치료를 위해서 신념과 의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소암으로 투병하는 소년에게, 이 소녀에게 아빠가 문안을 왔습니다. 딸아이의 손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꼭 쥐어줬습니다. 아빠의 글씨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고대하자.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고대하자. 매일 이 딸은 돌멩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약을 투약하러 왔던 간호사가 말합니다.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난단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단다. 용기를 가지고 이 소녀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고대합니다. 이 소녀는 끝내 이 투병 생활에서 승리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 보이나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을 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의 역사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고대함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 열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땅은 뽀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식물들은 하나둘 다 말라 죽었습니다. 급기야 동물까지도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어느 토요일 아침에 광장에 모여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실 때 영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징표를 가져오십시오. 영감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징표를 가져오십시오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온 사람, 자신의 간절한 기도서를 들고 나온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십자가 하나씩을 들고 나왔습니다. 목줄을 목에 걸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마리아상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아예 커다란 예수님의 상을 온 가족이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마쳐질 무렵에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왔던 믿음의 징표들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춤을 추고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을 10살쯤 되는 어린아이 하나가 조용히 빠져나가며 자신이 들고 나온 징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펴고 비를 맞으며 조용히 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비를 오게 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꼬마 하나가 10달 넘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오늘 이 시간 눈물의 기도가 기적의 비로 내려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예수와 함께 당신이 오늘 기적을 고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미 기적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지워지고 싶은 여러분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 속에 마음의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엄청난 기적 앞에 제자들이 마지막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인생의 배 동승해 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동승에 있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동승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감사로 당신의 인생에 기적을 고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틀림없이 그 고대의 믿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내 불안과 평안을 깨뜨리는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대하는 기대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뒤에 분과도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성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아멘.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에 빛나는 아멘.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려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의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평안을 참고 찾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의 머리와 가정과 삶 위에 열린교회와 해외지교회 선교사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